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8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오늘은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또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다 복이 되고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로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함으로 아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는 사사기 8장 부분에서 오늘 4절부터 볼 건데요. 자, 사사기 8장입니다. 자, 사사기 8장. 자, 사사기 8장 부분에 들어왔어요. 자, 사사기 8장은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 맞아요. 기드온 나와요. 다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 지금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파예요. 사실은 사람인데 이들은 지파예요. 지파입니다. 이들이 누구한테 나오냐면 기드온한테 나와가지고 뭐예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큰 싸움이야. 크게 싸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다툼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상당히 큰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여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므낫세 지파요. 요단강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요만큼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상당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역시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이는 뭐예요? 형이고 동생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큰 영향력이 있어요. 땅이 크다는 것은 숫자도 많다는 소리고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맨 앞쪽에서 용맹스럽게 전쟁을 치르면서 갔던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게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죠.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여기에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받아요. 사실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땅을 준 이유는 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다 그랬으니까 이리로 가겠습니다. 여기 안 살고 그래도 이 땅은 니네 땅이야.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반지파라 그래요. 반지파, 반반이 살아서 반지파.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한 형제다. 요셉의.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싸움이라는 말은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책망. 싸우는 게 아니라 크게 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희 지금 이 미디안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안 불렀어? 아니, 여러분 미디안하고 전쟁 치를 때 지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한 동족입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동족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파가 싸우면 이쪽 지파가 가서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싸움이 있을 때는 동참 안 하고, 그 정도로 막강적인 힘이 있고 그 정도로 용기가 있다면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해요. 그리고 싸움에서요 지금 이 지역이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 모래산이죠. 모래산입니다. 모래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근데 300명하고 다 보내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도망. 그리고 도망가는 그 힘도, 도망갈 때는요 이미 전쟁에서 맥을 힘을 다 뺐기 때문에 도망가면 힘도 없고요 정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런 군사들이 이 약복나루에, 이게 약복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요단강 사해요. 지금 미디안 땅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멀리 밑쪽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윗부분이에요. 모래산 있는 쪽에. 이쪽까지 와서 지금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이리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 이렇게 도망가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한테 서신을 통해서, 야 너희 좀 도와줘. 이게 이 약복나루에서 이 약복강이 있거든요. 이 나루에 이 근처에 지금 이들이 있는데 이 못 건너가게 잡아, 막아. 그래가지고 그때 에브라임이 이 두령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도망가고 두령만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와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이게요 지금 기드온 7장이나 8장을 통해서 6장 7장 보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교만이에요.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왜? 7장에서도 여호와를 위하라고 하고만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을 넣는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깨고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막 이렇게만 끝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은근히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았지요, 나팔 부니까 다 따라왔지요.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막 역사가 힘이 생기니까요 은근히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큰 실수를. 자, 그래서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에서 큰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왜? 거기에는 원어적 의미 속에는 이 싸움에서, 따지는 싸움 속에서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를 얻기를 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다 대승 거두고, 야 이제는 이제 기드온 300용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이 지파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이름을 좀 나타나고 싶은데 왜 안 불렀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냐라고 말해요. 그 말이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 지파를 그렇게 대접했어? 아니 뭘 대접했는데요? 이 정도 불러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불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자,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자만과 교만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불평을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를 맞춰요. 비유를 맞춘다고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보다 너희가 그 두 명 잡아서 이긴 게 더 훨씬 큰 거야. 훨씬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대승을 거둔, 큰 대승을 거둔 그 영광의 싸움이 가장 큰 거고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니네들이 잘했어.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하면, 야, 니들은 자, 끝물이 포도, 그 다음에 만물이라는 것은 잘 익은 거예요. 끝물이는 뭐예요? 끝물이 포도는 뭐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겁니다. 별로요. 몇 개 달리지도 않고요. 듬성도 달리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건 막 뭐 이게 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저기 대부도에 아는 분 목사님이 그 이제 하시는데 한번 가봤는데 그 끝물이 포도를 못 딴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가셨나? 가서 따줬어요. 뭐 하려고? 즙 내려고. 그걸로 즙을 내더라고. 다 남은 거 다 따줬더니 그걸로 즙을 내려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로. 그래서 너희들은 끝물이고 지금 우리는 만물이 가장 잘 익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기도는 니네들이 더 좋은 거야. 지금 원래 비유를 맞추고 있는, 누구?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되는 방법은 그래도 아무리 이래도 정말 사사라면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그런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더라 이 말입니다. 자, 교만하고 자만한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사사기 12장 보면은, 한번 12장 볼게요. 자, 여기는 누구냐면 입다, 똑같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또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암몬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3절 4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자, 지금 뭐라면 니네들 안 도와줬잖아. 안 불렀다고 말하지 말고 니들이 안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또 읽담한테 계속 읽으면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입다는요, 기드온은 사람을 비유를 맞추는데 입다는 아니에요. 바로 남모래입니다. 니들 안 도와줬잖아. 그리고 심지어 혼내줘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내준다니까요. 네. 그런데 기도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는 강력한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한테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약한 족속에는요 우습게 본다니까.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이 이제 본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장 속에서. 자, 4절부터입니다. 오늘 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지금 300명 용사라고 표현을 해요. 300명. 아니,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쫓아다니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99명. 왜? 한 명 죽었더라.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지금 300명을 표현했다는 말은 한 명도 상처도 입지도 않고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한 명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 이르러 건넜고, 그 다음에 비록 피곤하나 사람인지라 뭐예요? 피곤해요. 지치고 피곤해.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추격이라고 표현해요. 추격. 자, 우리는 피곤하면 조금 좀 나태해질 수 있고, 조금 좀 내일 하지, 좀 어차피 이긴 거니까 쟤네들 우리가 쟤네 동네 가서 잡아도 돼. 그러니까 이틀로 하도 도망가라고 내버려둬. 그리고 쉬었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갈비 뜯고, 그 다음에 몸 넣고, 그 다음에 좀 부신 좀 한 다음에 가서 쫓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함에도 추격했다는 말은 사명을 계속 감당해요. 중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사명만 생각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행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바빠서 조금 다음에, 이 일 있으니까 다음에, 내일, 모레,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다. 할렐루야. 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인도라 하니. 자, 지금 보면 5절을 보면 우리가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자, 지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이 지도를 좀 얼마나 잘 그렸는지 여기만 보면 돼. 여기 이 지도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제가 봐도, 이건 제가 봐도예요. 네. 지금 자, 여기서부터 모래산에부터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쳤다고.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면, 지금 어디를 했더라? 숫곳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숫곳이에요. 숫곳. 요단강 건너서 숫곳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요단강을, 이쪽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 동쪽은 이방 땅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숫곳이 있어요. 숫곳. 그러면 이방인이네?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네? 지금 숫곳에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숫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300명이 피곤하지만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을 다.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자, 그러면 이 숫곳에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자, 이곳에가 지금 여기 이미 숫곳을 지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 중에 지금 도망가는 사람은 추격을 하는데 숫곳에 왔습니다. 숫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숫곳이. 여러분, 이 숫곳이라는 것은 한번 좀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3장 27절 보세요. 13장 27절 말씀. 이때 땅 분배. 이때 땅 분배예요. 땅 분배. 여호수아 1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뜻이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오두막이라는 뜻인데, 자, 이 땅이 지금 이방 땅에 있는데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냐고요. 한번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브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면 갓지파요. 갓지파. 이 갓지파에게 준 분깃이에요. 요단 건너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곳까지. 숫곳이 두 곳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요. 애굽 쪽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지는 어디에 임었더라? 첫 번째 숫곳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쪽에 있어요. 여기 지중해 쭉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서 여기 애굽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 이방 땅
두 군데 있는데 그 숫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숫곳은. 그러니까 같이 파행해 준 땅이에요. 그러므로 가족속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방 땅이지만 가치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기드온 용사가 통해서 숫곳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때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은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을 주사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몬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이 말은, 야, 내가 지금 세바하고 살몬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다 피곤하다. 우리 지금 신하들도 300명 군사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도움을. 뭘 달라고? 떡 좀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숫곳 사람들이 네, 알았습니다. 그럽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몬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예, 지금 숫곳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몬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느냐. 이 말은 살몬 나의 손이 내 손에 있냐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풍습에는요, 죽은 자의 근이, 전쟁에서 이겨서 장사나 죽은 자의 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손이나 발. 전에 우리가 좀 발가락도 있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거 봤죠? 왕들 결국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손에 있다는 말은 이미 너희가 그를 잡아서 죽였다는 말이냐, 너희 손에 죽여서 이미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이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가 죽였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의문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숫곳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00명하고 숫곳이 지금 남은 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도망가는 사람만 해도 나중에 숫자가 나오는데 도망가는 사람한테 10,000명이, 10,000명하고 300명하고 게임이 되냐고요. 또 약한 걸 알거든.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야, 이제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있다는 말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은요, 이렇게 우리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 군사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우리 못 주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숫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미디안 사람은 이 밑에 있어요. 만약에 이 기드온 용사를 도와줬다가 기드온 용사가 떠나고 도망갔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때 숫곳 사람들 가만두겠어요? 안 두죠. 우리 옛날에 6.25 때도 그랬고요. 6.25 때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참 곤란했습니다. 살라니까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내려와야만 북한 사람한테 밥 해줘야 돼. 안 죽으려면 또 올라가면 이제 군인한테 밥 해줘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은 일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도망가든지 따라가든지 했었지. 그런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그런 경향.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을 본 겁니다. 니들 예를 들어 도와줬다가 우리 나중에 큰 해를 받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지, 이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복이 두렵잖아요. 도와줬다가. 그리고 너희가 쫓아가봤자 질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숫곳 사람이 볼 때, 숫곳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동족이잖아요. 원래는 도와줘야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안 주겠어요? 도와주지 다. 그런데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7절, 자,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들가시라는 말이, 이 들가시는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중에서 상당히 억센 나무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 탱자나무? 그거보다 더 억센 거예요. 그런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딱딱한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 광야가시라 그랬어요. 광야가시. 그러니까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을. 찔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레의 원문도 가시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를 찢으리라 그래요. 찢으리라. 이 찢으리라는 말이, 찢으리라는 원문이 무슨 뜻이냐면 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시. 이것은 타작하다. 도리개질하다. 도리개질 해보셨어요? 그거 쉽잖아요. 잘 못해. 이거 해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이게요, 딱 하는데 꼬여요. 이게 잘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 거 동영상 불린 거 보셨나? 찢으리란 말은 이렇게 너희를 도리개질 하듯이 너희들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겠다. 왜? 안 도와줬잖아요. 안 도와줘. 사람의 눈치 보고, 아니 자기도 눈치 봤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기도 눈치 봤잖아요. 비겁하게. 근데 숫곳 사람도 지금, 자, 여기는 강자 눈치 봤어요. 숫곳은 자기보다 더 약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보세요. 똑같이 에브람 자기보다 강자한테는 비겁하게 비유를 마치고 약자한테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어떤 이런 요소들이 다분하게 때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형성될 때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겨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약한 자를 더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강의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다는 그 어린아이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과부,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한테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자, 숫곳이 지금 여기 있으면, 아까 여기 숫곳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조금 내려면 브누엘이 있어요. 브누엘. 여기에 브누엘. 숫곳이 있으면 브누엘이 요만큼 있습니다. 예, 각골이 여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나서 이곳에 오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야, 우리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좀 밥 좀 주라, 떡 좀 주라.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네, 이들한테는 뭐라고? 아까는 가시나무와 찔레로 짓밟듯 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망대를, 망태가 아닙니다. 망태 알아요? 혹시 망태 아니? 미안해. 망태 알아요? 해봤어요? 오, 어떻게? 우리 사모님은 전혀 안 했을 거야. 안 시켰을 거야. 어? 그렇지. 솥을 뜯어서 그 새끼줄로 이렇게 짜서 만든 거예요. 나도 하나 들고 망태 메고, 또 내가 또 우리 사돈 또 얘기해야 되나? 안 할래. 이제 그만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을 그걸 주고 까를 배우라고. 세상에 참나. 그 사돈댁에 있을 때 내가요, 언제 살기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서운했을 거야.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가슴에 상처가 됐으면 지금도 얘기한다고. 내가 주여 뒤끝 있나? 그러면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다 지워주소서 아버지. 근데 그 망태가 아니고, 망대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요거 있잖아요, 망 보는데. 망 보는 거, 망대, 높은 망대,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잘 보이는 한 위치에다가 이 망대를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거. 이게 망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망대에서 이 파수꾼들이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 망대를 부숴버려요. 없어요. 전멸해요. 죽는 거라도 이 성은 죽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망대를 부순다는 말은 결국은 너희 성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린다. 왜?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 아니 그냥 뭐 풀이라도 삶아 먹든지, 아니면 뭐 고기라도 좀 잡아 먹든지, 약복강 돌아가서 그러지. 그것 좀 안 준다고 사람이 뒤끝이 이렇게 장렬하게 그러냐고. 자기보다 더 약한 강한 사람한테는 비율을 막 맞추고, 자기한테 아니 자기도 기도 놀려라고 여기다 집어넣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뒤끝 장렬하게 너 가만둬, 내가 이기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해요. 나 죽여. 진짜 참 같은 동족이에요. 아니 하나님에서는 선을 베풀어야죠. 선을. 내게 그렇게 안 줬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베풀어 주면 얼마나 더 고맙게 여기겠어요. 미안해하고 고맙게 여기고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않는 말이에요. 은혜의 마음으로. 그런데 갚아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상처와 마음의 깊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속에 쫙 깔려 있어요. 그건요, 우리가 영적 삶 속에서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걸요 과감하게 또 깨트려야 돼요. 나도 좀 깨트려야 돼, 그 망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면, 예. 가지고 예를 들어 미운 마음을요,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미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누구만 죽어요?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요, 나만 괴롭고요, 나만 밥맛 없고요, 화장빨도 안 받고요, 나만.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려요.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든 말든 아버지가 아시죠?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도 막 들어와, 할렐루야 막 밀어내고 주 아버지가 아십니다. 찬송해버리고 말씀 읽어버리고 막 가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악의 영들이, 그런 영들이,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게 돼. 자유, 평안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 마음과 여러 가지를 눌러서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이게 틈새를 타고 들어와요. 이게 이제 영적 관계 속에, 육적 관계 속에 이렇게 해보면 당사자는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해보면 나가더라. 하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기게 되더라. 하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평강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도되게 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교훈입니다. 자, 기도는 에브라임 관계 속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둘 다 지금 교만이잖아요. 기드온도 하나님만 위해서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기드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쳐요. 이걸 그렇게 하라. 이게 교만이거든요. 에브라임도 아니 조금이라도 써준 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했단 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람 비유 맞추지 마라. 하나님을 맞춰. 하나님께 늘 그냥 하나님께 맞추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정말 보장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요. 반드시 보상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남의 편은 남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최고 편해.
그래서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